할렐루야.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앞뒤 좌우 형제 자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사진은 예수님에 관한 영화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의 모습,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종려주일은 어떤 날이냐면, 종려주일은 부활절을 한 주 앞둔 주일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 이야기합니다. 또 이 종려주일을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월요일부터 고난받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습니다. 그때 이제 종려나무를 흔든 것에서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종려나무는 원래 의로움 또는 아름다움, 승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왕이신 예수님에게 당신은 의롭고 승리의 왕입니다 라고 흔들면서 이렇게 환영하는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나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고 또 자신들의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해서, 즉 저와 여러분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이제 구원의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구절만 적었는데요.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것도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헤롯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다시 나사렛 동네에 와서 하셨는데 그것도 이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사역들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한 9번 정도 이렇게 계속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는 이 구절만 9번 정도 등장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모습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 다시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누가 예언했냐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공의의 왕으로 또 뒤에 보면 겸손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입성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에서 행해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파수가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뜻과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왕으로서의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당시에 만약에 신문이 있었거나 TV와 같은 그런 매스컴들이 있었다면 그 당시에 모든 신문과 미디어에서는 아마 대서특필하고 특종감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신문마다 왕이 오신다 하면서 특종을 이야기하고 뉴스를 보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성 기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를 기록한 각자의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그 기사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 과정을 왕으로서 입성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5절의 말씀에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지만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이런 말을 생략했어요. 그런데 이 마태는 이 왕이 네게 임하나니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왕으로서 입성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는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메시아이자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주장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 자신의 성으로 들어가 그때의 방식대로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십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거리는 마치 왕이 자신의 궁전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예수님께 열려 있었습니다. 그 궁전은 현세적인 궁전이 아니라 영적인 궁전,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오직 그분만이 받으실 수 있는 경배와 찬양을 사람들로부터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 또 자비를 통해서 자신을 희생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국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정복하신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세계적인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승리의 입성을 하셨다면 그분은 화평과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런 화평과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 왕의 입성을 준비한 사람들을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과 나귀 주인과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세 무리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갯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가까이 이 감람산 옆에 갯바게에 이르렀을 때 두 명의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냅니다. 거기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텐데 그것을 끌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기적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지금 유월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큰 명제는 유월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방에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람들도 붐비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정말로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어깨가 다 부닥칠 정도로 이렇게 혼잡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풀고 오라고 합니다. 혼자 가기도 힘든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너무너무 번잡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아무런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그냥 가기도 힘듭니다. 지금까지 온 것도 힘든데 또 건너편 마을까지 가는 것도 힘들 텐데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오롯이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왕이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말로만 예수님은 나의 왕이다 라고 외치기보다는 왕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 주님을 왕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귀 주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라고 합니다. 두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곳을 찾아가서 그 나귀를 풀어오려고 할 때에 주인이 뭐라고 했을 거예요? 당신들이 누군데 왜 남의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가느냐?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처럼 3절에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그리고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나귀 주인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를 제자들에게 내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3절의 말씀을 잘 보면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이 쓰시겠다 하라 라고 하지 않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 당신이 예수께서 쓰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주님 로드라고는 말을 썼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주인이라시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나귀의 주인은 나귀가 자기가 가늘고 있었을 때에 이 나귀의 주인이 자기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 나귀 주인이 다른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와서 주께서 쓰실 것이니까 이 나귀를 내어 놓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이 나귀 주인이 순순히 나귀를 내어 주었다는 겁니다. 참으로 귀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 생활 하다 보면 꼭 목사나 사역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이 나귀 주인이 만난 상황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와서 주가 쓰시겠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내놔라. 그것이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나의 재능으로, 때로는 나의 헌신과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이 달라고 하시는 그것을 내가 드려야 할 때가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내 것이라고 말해도 내 힘으로 지킬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다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내 능력으로 지킬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우리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내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솔직히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 속해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풍족하고 재능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빈손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찾아오셨을 때 또 우리는 그 주님께 쓰임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씀에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의 것을 나의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드리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에게 누군가 와서 주가 쓰실 테니까 이거 내놓아라 하면 쉽게 내어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저도 목사지만 누군가 와서 내가 지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 이거 주님이 쓰실 테니까 자동차 내어놓으십시오 하면 쉽게 내어놓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나귀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 하는 말씀에 그저 기꺼이
제자들에게 그 나귀를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나귀 주인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자신의 나귀와 나귀 새끼를 기꺼이 내어주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쓰시겠다는 말에 여러분의 재능과 시간과 재능과 때로는 헌신과 사랑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주여, 주님이 쓰시겠다는 말씀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무리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대부분의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왕들처럼 정복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정복의 왕으로 오셨다면 이렇게 백마를 타고 오셨거나 아니면 흑마를 타고 오셨겠죠. 이런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야, 정말 왕처럼 보였을 겁니다. 야, 대단하다 하면서 막 박수치며 환호하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 타고 올라가셨다고요? 어린 나귀, 이렇게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어요. 이런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무리들의 대다수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대부분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중들 중에는요, 사실은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며 환호했지 십자가를 지시는 구원자를 찬양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통치를 받고 있는 그 군중들은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어떤 구테타를 일으킨다든지 정치적인 어떤 액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켜서 자기들의 삶을 회복시키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록 초라한 모습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지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환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생각한 것처럼 로마 정보를 정복시키고 새로운 세상을 주기 위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 허물 때문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이 군중들은요, 금세 변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리고 바라바는 석방하소서라고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께 실망하고 낙심해서 예수님을 배반해 버리는 게 군중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슈퍼스타 정도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미라클 메이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 그런 분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이 무리들처럼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에게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나의 죄, 나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신 겁니다. 이 참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통해서 구원을 얻은 우리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토를 날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했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 있습니까? 99%의 순종은 불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합시다.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주님이 가신 구속의 길,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귀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는 말씀에 아낌없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내어 주었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는 말씀에 아낌없이 기쁨으로 드리는 삶이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주가 쓰시겠다는 말씀에 아낌없이 내어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구속사역을 위해 주님께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삶을 합시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며 찬송했습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건 모습은 초라했지만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당신을 위해 죽으신 십자가 사랑을 보고 있습니까?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시다. 김수월님의 시에 보면 예전엔 미천 몰랐어요 라는 시가 있습니다. 봄, 가을 없이 밤마다 돋는 달도 예전엔 미천 몰랐어요. 이렇게 사무치게 그립줄을 또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달이 앞만 밝아도 쳐다볼 줄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이 지금 저 달이 서러운 인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라는 그런 김수월의 시인데요. 이것을 어떤 분이 인용해서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예수님과 그리스도인 사이에는 순간마다 호흡마다 사건마다 항상 새롭게 체험하며 내뱉게 되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주여, 당신이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는지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온 우주에 사랑할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고 너무너무 사랑하셨기에 하나님 자신이 사랑의 화신이 되어 이 땅에 버려진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죄와 저주, 사탄과 죽음의 노예가 되어 평생 종노릇하다가 영원히 멸망할 소망 없는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 다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이 땅 말 구육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처 몰랐습니다. 이 땅에서 33년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마지막 구원 사역을 위해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갈보리 십자가 길을 가신 예수님, 당신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의 고난과 그 의미를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오늘 종려주일 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기다린 예루살렘으로 가신 주님의 그 사랑을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에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여 영광의 예배를 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섬김의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위해 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했고, 나귀 주인은 자기 나귀 새끼를 기쁨으로 내어주었고, 우리들은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너는 날 위해 무엇을 주려느냐 질문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나귀 주인은 아낌없이 나귀를 내어드렸고, 우리들은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을 환호하며 맞이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남은 여생 주님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